할렐루야. 자, 오늘 이 저녁에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대상에 대하여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영적 세계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물질의 세계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영적 세계라고 하는 건 뭐냐? 그 사람의 오감으로 알 수 없는, 그렇죠? 사람의 오감으로 느낄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세계, 또 천사들의 세계, 그거를 하나님 창조하셨고, 또 물질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 인간이 오감으로 알 수 있는 인간과 우주 만물, 또 모든 삼라 만상, 피조 세계 전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영적 세계를 창조하신 이 부분은 성경에 많이 안 나와요. 물론 천사의 존재나 또 사단의 존재는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오지만 천사의 창조, 또 타락한 천사인 사단의 창조, 이 이야기는 성경에 거의 나오지 않지만 간혹 성경에 그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물질의 세계에 대해서는 성경이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창조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까지 창조한 이야기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고, 또 창세기 2장에는 그런 물질 세계 안에서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삶을 영위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 물질 세계를 하나님 창조해 놓으시고 인간이 그 위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이제 그런 권세를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그게 바로 이제 에덴 동산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창세기 3장에 가서 보면 인간이 타락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기가 막힌 게 성경이 66권이고요. 장수로 따지면은 1189장, 3만 절이 넘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단 3장을 넘지 못하고 인간이 타락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쭉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그런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쫙 하고 오직 그 이야기만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인간에게 있어요. 그리고 그 인간의 구원에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모든 관심도,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니까 성경의 관심도 인간의 구원에 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타락한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다. 할렐루야.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준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너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을 너무 과학적으로 따지면 안 돼요. 그런 것은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만은, 그 성경을 천문학적인 잣대를 가지고 천지창조 이야기를 지질학적인 잣대를 가지고 또는 과학적인 잣대를 가지고 여러분 설명하고 그걸 가지고 창세기 1장과 겨루려고 그러고 싸우려고 그러고 따지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했던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함이지, 지질학적인 지식이나 또는 과학적인 지식이나 천문학적인 지식을 쌓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와 같은 목적이 다르다라고 하면 여러분 큰일 나요. 왜냐하면 그런 내용을 가지고 다 담으면 성경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은하계는 10억 개 정도 존재하고 한 은하계 안에 태양계 같은 게 약 1조 개씩 들어가 있다.
그리고 한 태양계 안에는 적어도 뭐 9개나 10개나 15개나 그런 행성들이 가득 차 있고, 또 그 중에 하나인 태양계 안에는 그 9개의 행성이 있고, 그 맨 끝에 지구가 있는데 거리가 얼마며, 그 지구는 그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또 스스로는 자전하면서 이것이 밤낮, 사시사철, 연원리를 결정하게 된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는 성경의 부피가 제가 볼 때는 저기로부터 시작해서 저기까지 다 해도 안 돼요. 이걸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성경 안에다가 지질학적이고 역사적이고 천문학적이고 이런 내용을 다 담았다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한번 나오실 때 책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은 아버지도 이만큼 들고 와야 되고 어머니도 이만큼 들고 와야 되고 자식들도 며느리도 손자들도 다 이만큼씩 성경을 다 들고 와야 돼요. 근데 더 큰일 나는 문제는, 제가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큰일 나요. 은하계가 10억 개 정도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9억 6,440권 막 여러분들이 막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그 중에서 태양계가 한 1조 개가 있다라고 하니까 태양계 9,014장, 그럼 막 여러분들이 찾고, 그 다음에 그 태양계 안에 그 행성이 9개가 있으니까 제9편 지구, 그러면 막 여러분 찾다가, 우리 일남신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목사님이 지구를 말한 거야, 아니면 금성을 말한 거야, 수성을 말한 거야, 토성을 말한 거야, 뭘 말한 거야 모르겠다.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아시아 3절, 또 그 가운데도 단락이 쭉 있는데 고대 근동 중에서도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을 찾아서야 겨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도다. 이거를 찾으려면 제가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제가 은하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본문을 예수님 복음서까지 쭉 이렇게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찾는데 최소한 일주일 걸려요. 그러면은 우리는 본문을 찾다가 일주일이 넘어서야 돼요. 어떻게 찾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목적은 과학적인 논쟁을 벌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벌써 3장을 지나면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앞에는 서론이라는 거예요. 서론이고 나머지는 다 인간 구원에 맞춰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믿음으로 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또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의 말씀 영상 한번 띄워줘 봐요.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고 또 영상으로 띄워주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영상이 더 먼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무슨 얘기냐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지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만이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고 성경은 믿음책이에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이 결국 말씀하려고 하는 핵심이 뭐냐, 이거를 잘 발견하는 게 우리에게 중요해요. 창세기 1장에서 세 가지만 우리가 기억하면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창조주가 되신다. 이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우주 만물 천지는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게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어서
그 물질 세계를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권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연의 만물을 잘 관리하는 이 관리자의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다스리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잡아서 먹는 것만 능사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자연의 모든 세계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만큼 모든 자연의 세계를 우리가 잘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창세기 1장에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또 우리가 따지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세가 그러면 어떻게 창세기를 집필할 수가 있었느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아무튼 그 천지를 다 창조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고대 왕조 사회나 고대 문명이 시작할 무렵에 태어났어요. 소위 말하면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든지 애굽 문명이라든지 황하 문명이라든지 그런 문명들이 막 여기저기서 일어날 때 그 어간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6일 동안 막 이렇게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기록할 수가 있었느냐 이거죠. 어떻게 기록할 수가 있었느냐 이런 말이에요. 자기가 봤어요? 안 봤잖아요. 천지 창조할 때 옆에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아담하고 뭐 같은 반열의 시대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근데 어떻게 알게 되느냐? 자기가 직접 목격한 게 아니고 뭡니까? 나중에 시내산에 이렇게 딱 도착해서 40일 동안 그 시내산 위에 올라가 가지고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때 하나님이 마음속에 감화감동을 허락하시고 모든 그 율법과 그 다음에 십계명과 이런 것들을 적게 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감화감동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 창조의 모든 신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모세 오경을 지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를 이 지은 저자가 모세인데 모세가 어떻게 다른 것이야 이해가 돼도 천지 창조 이야기를 적을 수가 있을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저자는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성경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전에 좀 전제하고, 제가 이것을 미리 서두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자꾸 우리는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따지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따지면 할 말 다 있어요, 저한테도. 그런데 아무튼 이 창조의 대상에 대해서만 한번 우리가 쭉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첫 번째로는 이 천지 창조가 언제 이루어졌느냐? 연대기적으로 볼 때 언제쯤? 그래서 우리 성경 안에서는 성서학의 그 학자들이 쭉 이렇게 연구해 가지고 연대기를 대충 따져 가지고 천지 창조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약 한 4,000년 기원전, 기원 후가 아니고 기원전 4,000년에서 5,000년 정도가 된다. 성경만 가지고 연대기를 분석해 보면, 성경만 가지고. 그런데 과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천문학자들이나 지질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한 그 우주의 탄생을 40억 년, 50억 년. 그런데 이것도 추정이에요. 추정. 이것도 명확한 게 아니에요. 성서학자들은 그래도 성경에서 누구에서 누구 때로 해가지고 연수를 다 계산해가지고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천지 창조를 계산해서 그거는 아무튼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만은, 이 우주의 생성을 과학적으로 보면 40억 년, 50억 년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추정입니다. 추정. 실제적으로는 그 이상이 되어질 수 있죠. 그 이상이. 그거를 모르니까 대체적으로 40억 년, 50억 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성경과 과학이 충돌하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웬만큼 차이가 나면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4,000년, 5,000년하고 40억 년, 50억 년하고 이거는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그거에 따른 어떤 부조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조화가. 그런데 한 가지 명심할 것은 성경은 그거를 따지려고 만든 책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책이기 때문에 인간의 탄생 이후로부터 사람을 어떻게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거냐라고 하는 게 핵심이고, 나머지는 그 이전에 조그맣게 담았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이 부조화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여러분 수요 성경 공부가 조금 어렵기도 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뭐 구원론, 교회론, 성령론, 종말론, 뭐 천사론, 지금까지 와서 신론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기독론, 인간론, 뭐 교회사 뭐 이렇게 쭉 정리하면 아마 기독교 교리를 다 한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학설을 많이 인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설을. 근데 학설을 인용 안 하면 설명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학설을 인용하지 않고 설명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쉬워질 수가 있겠다 싶은데, 근데 이제 이 천지창조 6일 동안의 천지창조 이야기를 제가 여러 학설이 있는데 딱 2개 학설만 이야기해도 돼요? 돼요? 그럼 딱 2가지 학설만, 그냥 비교적 이 성경과 과학의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2가지 이론만 가지고 제가 이야기해 보면, 하나가 뭐냐면 시대론, 이런 게 있어요. 시대론. 무슨 얘기냐면, 하루 동안 성경이 기록되어진 것이, 사실은 성경이 하루를 첫날, 그렇죠? 하루가 첫날 같기도 하고 첫날이 하루 같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요 하루하루를 한 시대로 봐야 된다. 이걸 이 사이에는 수천 년이 지날 수도 있고 억년이 지날 수도 있다. 이게 시대. 제가 그렇게 설명하니까 벌써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의 맹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었더라.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분명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하루의 일정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로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서 하루하루가 지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설명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해하기는 참 좋은데, 그렇죠? 저도 예전에 신학을 공부할 때 이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설명하면 과학하고 성경이 딱 맞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으니까 2번째로 가장 성경적인 그런 학설이 나왔는데, 그것이 뭐냐면 일자론이에요. 일자론. 하루, 이틀, 3일, 4일 하는 일자론인데, 성경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더라라고 하면 하루를 24시간으로 봐야 된다. 하루를 24시간. 그러면 이것이 이제 과학하고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에 문제가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미 성장한 상태로 창조하셨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응애해가지고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태어난 것도 아니고, 무기 물질이 원시 생명이 되었다가 원시 생명이 고등 생명이 되었다가 여러 동물들 가운데 인간이 태어났는데, 그 인간 가운데 한 명이 아담이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곤란하고, 아무튼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미 성장한 상태로 창조하셨다. 예를 들어 보면 6일째 되는 날 인간을 창조할 때 아담과 하와는 이미 성인이었어요. 창조 자체가. 그러면 그 전 과정이 연도별로 우리가 생략되어져 있는 것으로 알 수가 있잖아요. 짐승들도 새끼가 태어나가지고 막 성장해가 자란 것이 아니에요. 이미 짐승들이 성장한 상태로 딱 태어났어요.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은 넷째 날이잖아요. 그렇죠? 넷째 날인데 해와 달과 별이 막 우주가 막 대폭발을 해가지고 어린 태양이 생겼다가 막 이것이 이렇게 자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주가 오늘날 같이 복잡한 양태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미 태양은 태양이에요. 달은 달이고 별은 별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그냥 이미 성장한 상태로 탄생을 시켰어요.
여러분 세 번째 날에 보게 되면 육지와 바다를 이렇게 창조하시는데 그 육지 위에다가 식물들을 창조하세요. 식물이라든지 뿌리채소라는 성경을 잘 보세요. 얼마나 과학적인지. 단순한 식물 풀이 아니에요. 뿌리채소, 과일나무, 열매. 이게 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건데 그것도 누군가가 종자를 사다가 심어가지고 키워서 사과를 맺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창조된 게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이미 성장되고 완전한 상태로 창조했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기물질의 단계나 이런 모든 단계에 대한 설명이나 연대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의미를 따진다라고 하면 이 태양 하나 만들어 놓은 이전 단계를 성경이 생략하고 있지만 이걸 다 설명을 해야 된다. 그럼 연대기한에 포함되어지면 과학과 성경이 충돌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논쟁 벌이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계시이기 때문에 그게 별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6일 동안의 천지 창조를 통해 가지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 창조주 하나님의 이 계획 또 질서 있는 창조였다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옛날에 미대를 갈 생각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이 너는 미대가 아니라 너는 교사를 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너는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 이렇게 어떤 거를 설명하고 쭉 전개하고 논리를 구사하고 이런 것도 하는 거 능력이 뛰어나니까 너는 교사를 하는 게 좋겠다. 그 말을 들은 다음 날부터 귀가 얇은 저는 그때부터 교사가 맞는 줄 알고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까지 내내 그 교사가 될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부흥에 참석해가지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붙들려가지고 오늘날 목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옛날에 그 미술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어떤 그림을 그리겠다라고 하면 뭔가 구도가 있죠. 구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기초나 밑그림이나 아니면 어떤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을 걷다가 넣을 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것들을 넣어서 그림 전체를 완성시켜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천지 창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도 먼저는 이렇게 기초 이런 것들 그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기초와 배경이죠. 이게 하기사 넷째 날까지도 배경으로 포함시켜도 가하다고 생각해요.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들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창조해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생명체들을 창조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살아갈 생명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거죠. 할렐루야. 이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굉장히 주도 면밀하고 아주 계획적이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해 가셨다. 이것만 우리가 알면 되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한번 펴놓고서 6일째 동안 한번 그것만 살펴보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날은 뭐죠? 뭘 창조하셨죠?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 그랬죠. 빛이 있으라 그랬죠. 첫째 날은 성경 안 봐도 돼요. 그렇죠? 그냥 1장 한번 보고서 그래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서 우주의 탄생, 우주라고 하는 이 공간, 그 다음에 완전히 흑암이고 아무것도 없는 우주인데 우주 안에다가 태양빛 말고 태양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 태양계에서만 이게 영향을 미치는 거지 우주라고 하는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 이미 짠 하고 어떤 근본적인 빛을 하나님 창조하셨다. 그게 어디 있느냐?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공간 안에 아무것도 없는 그 공간 안에 하나님이 그냥 영이 운행하심으로써 빛을 쫙 하고 비친 거죠. 그죠? 자, 이게 첫째 날의 빛이에요, 여러분. 이게 태양빛이 아니에요.
두 번째 날은 이것이 옮겨옵니다. 급속히 태양계를 지나서 지구로 옮겨와요. 그래가지고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 안에 있는 공간인데 거기다가 위에다가 뭐를요? 물을, 밑에다가도 물을, 공간을 만들어서 이게 물로 가득 차 있는데 이것을 나눠버린 거죠. 이렇게 위아래로. 그래서 지금도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지, 수증기 상태로 있는 위에 있는 물이 55조 톤, 엄청난 것을 지금 우리는 물을 사실은 위에다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증기적 형태나 구름의 형태로 55조 톤, 바다만 엄청난 게 아니에요. 여기도 가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이 되었을 때 이것을 딱 육지와 바다로 가를 때 물을, 아래에 있는 물을 한 군데로 다 모으고 지하수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이것을 이제 바다나 지하수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은 뭡니까? 세 번째 날은, 자, 이제 공간을 만들었으니까 밑에 있는 물이 있잖아요. 물을 한쪽으로 모았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바다가 된 거죠. 그러면 땅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이 육지가 된 거죠. 그 육지에다가 뭘 심었다? 풀과, 또 뭘 창조했다? 풀과 씨 맺는 뿌리채소, 그 다음에 과일나무, 열매를 맺는 이런 것들을 창조했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날이 돼가지고 뭘 창조했다? 그때는 해와 달과 이 별들을 창조했다.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뭘 창조했다? 다섯째 날은 바다에는 물고기, 하늘 위에는 새를 창조했다. 이거죠. 그렇죠. 이거 맞잖아요. 이걸 창조했어요. 창조했고, 여섯째 날은 그 육지에 있는 그 짐승들을 창조했는데, 짐승들도요, 이 종류가 많아요. 이게 그 짐승들을 창조하고 맨 나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물질 세계를 누리게 하시며 생육하고 아무튼 다스리고 충만한 그런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다, 이런 이야기인데, 여러분 여기서도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진화론이 틀리다라고 하는 게 12절의 말씀 보세요. 12절. 세 번째 날에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창조하실 때 거기에 공통된 표현이 있죠. 종류대로. 그러니까 이게 이쪽으로 진화하고 이 종이 저쪽으로 진화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종과 종 사이는 절대로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넘어본 적이 없다. 과학자들도 이거는 넘어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미 종류대로 다 이렇게 창조해 놨다는 것이지, 무슨 갑자기 종과 종이 달라져 가지고 개가 인간이 되어지고 말이죠, 막 이렇게 되어지는 종과 종의 변이나 전이가 불가능하다. 이미 종류대로 창조했다. 그 다음에 여러분 21절의 말씀에 보면, 21절 거기에 보면은 바다의 짐승들이니까 물고기겠죠. 또 모든 새를 창조했는데 그때도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종류대로. 이게 이쪽으로 진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저쪽으로 진화한 게 아니라고요. 종류대로 다 창조했고요. 그 다음에 땅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24절에 보면 땅은 생물을 이건 이따가,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 가축은 인간이 데리고 있는 거, 가축이고, 기는 것은 땅바닥을 기는 거, 그 다음에 땅의 짐승은 인간이 데리고 있지 않는 자연 방목 상태로 이렇게 존재하는 짐승들이 있잖아요. 이걸 그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여기도 똑같이 종류대로 내되 종과 종 사이의 진화 또는 변화, 이건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날의 첨단 과학 시대에도 그 아주 유명한 생물학자들도 종과 종 사이를 뛰어넘는 변화를 한 사람도 그거를 증명한 사람이 없어요. 그건 원래 그대로 창조된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종 내에서 우성과 열성으로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종과 종을 뛰어넘지는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진화론이 굉장히 과학적인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대로 믿는 것이 참 맞는 거예요. 뭘 인간이 다 알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해서 제가 이 창조론에 대한 것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